성경에는 이 난해 구절이 아주 많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택한 에스겔서 37장 그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이 예화도 난해 구절 중에 속합니다. 그래서 주석을 본다든지 우리가 많은 설교를 들어도 가장 중요한 핵심을 이렇게 잡아내기가 만만치 않아요. 그래서 오늘 한번 우리 에스겔서 37장이 뼈들에게 대언하는 이 말씀을 한번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이 에스겔서인데, 에스겔은 나라가 멸망할 때 그 자리에 있었던, 그래서 저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가서 포로 생활을 했던 몇몇 선지자가 있습니다. 에스겔은 사역 기간이 어디 빈자리에 있으면 적어 놓으세요. 제가 전에 한번 불러드렸는데 사역 기간이 BC 593년부터 571년. 칠판을 잠깐 보시죠. 칠판 이렇게 도표 같은 거 보면 맨 밑에 에스겔 하면 593년에서 571년간 사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참고로 제가 거기 이 도표에 적어놨지만 다니엘은 여러분 알다시피 소년 때 이 선지자 역할을 했잖아요.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사자고래들하고. 그게 BC 606년이에요. 그래가지고 이분은 100살이 넘게 사셨는데 BC 520년까지 사역을 하셨어요. 대단하신 분이죠. 다니엘 할아버지는요. 정말 대단한 분입니다. 그 다음에 예레미야 오늘 같이 이렇게 사역을 하신 분 중에 예레미야는 BC 626년부터 시작해서 580년까지 사역을 하셨습니다. 세 분이 사역을 했는데 세 분의 그 사역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지금 빨간 줄을 제가 이렇게 쳤죠. 그게 BC 585. 우리 이충현 집사님 적어주세요. 김진환 집사님 것도 적어주세요. 빨간 볼펜으로 그 빨간 줄이 BC 585년. 그게 뭐냐? 유다가 멸망한. 그러니까 유다가 멸망을 해가지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갈 때 잣뼈 같은 대표적인 분이 바로 다니엘, 예레미야, 에스겔입니다. 에스겔서 1장 1절을 보시죠. 에스겔서 1장 1절을 보시면요. 제30년 4월 5일에 내가 그발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더니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이상을 내게 보이시니 여호야긴 왕에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5일이라. 갈대아 땅 그발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에스겔이 자기가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이라는 걸 서두에 아예 밝혔습니다. 참 역사적으로 불행한 시기에 그렇게 살았던 분들이죠. 이분들이 대선지자 중에 한 분들이죠. 이사야는 조금 이제 그 시기가 전 분인데 그 이사야하고 그 다음에 오늘 이 다니엘, 예레미야, 에스겔 대선지자들이죠. 그렇게 조국을 남의 민족에게 빼앗기고 또 포로로 끌려와서 70년 동안
사는데 사는 동안에 돌아가신 분들도 있고 나중에 회복될 때까지도 사신 분들이 있어요. 585년부터 70년을 포로 생활하셨으니까 515년까지 포로 생활을 했는데 다니엘은 520년까지 사역을 했으니까 포로에서 해방하고도 귀국해서도 5년을 더 사역을 하시다 돌아가셨어요. 얼마나 대단하신 분입니까?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저희 김영석 교수님이 지금 106세인데 지금도 그분 설교를 예약하려면 이번에 우리 용신회에서 2년 동안 따라다닌 끝에 겨우 그 강의를 예약받아가지고 4월 6일 날 부활절 예배 우리 용신회 온누리교회 그 동부이촌동 본당을 빌려가지고 우리가 용신회 부활절 예배를 드리는데 그때 강사가 김영석 교수입니다. 106세예요. 그분 한번 날짜 잡기가 스케줄 잡기가 2년 걸려요. 이게 이를테면 어디 했던 사람들 빵꾸 나야지 좀 이렇게 때우면 좀 일찍 할까? 보통 2년 가까이 걸려야지 한다고 그래요. 우리 다니엘 선지자가 그랬습니다. 아주 오랫동안 하나님 말씀을 전하셨죠. 자, 이제 본문 들어갔습니다. 자, 본문을 보시면요. 오늘 단락이 두 개로 갈라지는 건 잘 아실 거예요. 4절부터 8절까지 뼈에게 대언을 하는 그런 단락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9절, 10절은 생기를 향해서 대언하는 이런 두 가지 단락입니다. 크게 보면 이렇게 두 단락인데 대언하는 거는 하나님 말씀을 대신 전하는 거죠. 대언. 에스겔이 바로 하나님 말씀을 대신 전했다는 겁니다. 자, 첫 번째 단락을 보면은 생기가 마른 뼈들에게 들어가서 살게 하신다. 이런 주제죠. 여기서 그 생기라는 단어는 칠판 위에 나오지만 루아흐입니다. 루아흐. 그걸 영이라고 우리는 표현하고 또 영의 말씀이라고도 그렇게 두 가지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신약 성경에서도 신약 성경으로 이걸 옮기면 이제 푸뉴마인데 푸뉴마가 소문자로 쓰면은 우리의 영, 사람의 영이고 대문자로 쓰면 성령이듯이 루아는 똑같겠죠. 만일 소문자가 있었으면은 소문자 루아흐는 인간의 영이고 대문자 루아흐는 성령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전부 대문자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건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죠. 그냥 루아흐는 작게 쓰면은 우리 사람의 영일 수도 있어요. 자, 이 첫 번째 단락의 그 내용은 여호와의 말씀이잖아요. 4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 들어가는 겁니다. 영이라는 게 영의 말씀이니까 루아흐 생기로 들어가겠다는 건 영의 말씀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영의 말씀이 들어갔다고 그게 전부 우리에게 소화가 되느냐 이거예요. 이 구약 성경 전체를 오늘 한번 보고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그리고 신약에 들어있는 우리들도 그렇고 신앙생활은 크게 나누면 딱 두 가지로 나눠요. 오늘 이 단락이 바로 그겁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두 단계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거를 구약 성경의 용어로 제가 표현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락 구약 성경 용어로 말하면은요.
신명기 29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29장 말씀은 우리 신앙생활에 두 단락을 그어주는 그러한 말씀이기 때문에 성경 어느 말씀보다도 신명기 29장은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두 번 임합니다. 우리가 교회 다닐 때도요, 말씀이 두 번 임해요. 그런데 첫 번째 임하는 말씀은 알아요. 우리 교회 다니면 늘 말씀을 보니까. 그런데 두 번째 말씀 임하는 건 잘 모르고 신앙생활을 마치는 안타까운 사람들이 많습니다. 29장 1절 보시면요,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거기까지가 호렙산 언약이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사 모압 땅에서 또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이 이러하니라. 그래서 모압 땅 언약, 이 두 가지 언약이 있는데 이걸 이제 우리가 성경 전체를 이렇게 신명기가 그래서 중요한 거죠. 신명기에서 이걸 다 두 세계의 구분점이 어디냐? 모압 땅 언약을 받는 때가 언제냐? 이게 신명기 2장 14절이에요. 이걸 모르면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신명기 2장 14절 보시면요. 그러니까 그 2장 14절 전까지는 어디까지 무슨 생활한 거예요? 오늘 광야에서 찬양 정말 눈물나게 불렀지만 광야 생활이에요. 우리 신앙생활은 광야 생활이 있고 그 다음엔 14절 신명기 2장 14절 합독하십니다. 시작.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 세렛시내를 건너기까지 38년 동안이라. 이때에는 그 시대의 모든 군인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진중에서 다 멸절되었나니. 15절 16절 여호와께서 손으로 그들을 치사 진중에서 멸하신 고로 필경은 다 멸절되었느니라. 모든 군인이 사망하여 백성 중에서 진멸된 후에. 17절 18절 여호와께서 내게 일러 가라사대 내가 오늘 모압 변경 아르를 지나리니. 이겁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이 광야 생활이 있고요, 세렛시내를 건넌 게 뭐냐면 모압 땅 생활이에요. 그 모압 땅부터 시작해서 이제 요단강 건너서 그렇게 생활이 되는 거죠. 모압 땅이라는 거는 요단강 건너는 것이 포함합니다. 가나안 땅 들어가는 것까지죠. 가나안 땅은 어디서부터 시작해요? 이 세렛시내를 건넌 게 바로 가나안 땅 시작입니다. 물론 지형적으로는 세렛시내는 이스라엘 땅은 아니지만 이렇게 신앙적으로 볼 때, 말씀의 흐름으로 볼 땐 그렇게 나눠집니다. 그래서 광야 생활에서는 아까 신명기 29장에서 말했듯이 호렙산, 시내산 말씀, 소위 우리가 말하는 율법이죠. 모세를 통해서 우리가 받았던 율법의 말씀. 우리가 교회 다니면 전부 이 율법 말씀을 배웁니다. 그런데 이 율법 말씀은요, 어떤 특징이 있느냐, 우리를 어떤 사람으로 만드느냐. 오늘 잠깐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면요,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면 그 1단계 속에서는 뭔가 아주 삐까뻔쩍해 신앙생활이 굉장히 진행이 됐죠. 말씀이 들어와서 8절에 보시면은 6절에 보시면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족으로 돕고, 이 뭔가 신앙생활에 이제 이렇게 연륜이 쌓입니다. 8절에 또 내가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여나, 이제 반복을 했는데, 근데 특징이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이거예요. 생기라는 게 바로 루아흐, 영의 말씀이죠. 영의 말씀은 없었던 거예요. 이를테면 광야 생활에서는 육의 말씀, 율법은 육의 말씀밖에 없어요. 그걸 고린도 후서 3장 6절에서는 의문이라는
정말 그 대단하고 신학적으로 볼 땐 정말 중요한 단어인데 의문이라는 게 영어 성경에서는 letter라고 그랬잖아요. 원어도 의문이라는 건 글자예요. 글자. 성경을 글자로 보는 방법이 있고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이 글자로 읽는 성경을 보군요. 그 사람이 어떤 존재가 되느냐? 육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육의 사람. 에스겔서 36장을 보시면 이것도 이제 난해구절인데 이게 반복된 거예요. 36장의 주제를 37장에서 뼈로 한 거고 36장에서는 뭔가 맑은 물로 했습니다. 25절로 같은 거예요. 25절 보시면요.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케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을 섬기면서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며 이게 바로 율법 말씀이 들어오면 맑은 물, 이 율법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이니까 정결하게 하는 작업이에요. 소위 육의 사람, 외적으로 깨끗한 사람 만드는 겁니다. 외적으로. 외적 말씀이에요. 이 율법 말씀이라는 건 외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게 돼 있어요. 외적 말씀. 그걸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그렇게 구분하신 말씀의 종류로 말하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중에 길이죠. 길입니다. 자, 거기까지가 이제 첫 단락이고 두 번째 단락은 본문으로 다시 보면 이제 9절 10절이죠.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사망을 당한 자에게 부어서 살게 하라 하셨더라. 보세요. 아까 그 육의 사람 첫 번째 단락 사람들은 이 9절 10절에서 뭐래요? 사망을 당한 자예요. 교회는 정말 열심히 다니지만 천국은 못 들어가는 거죠. 사망은. 왜냐하면 영으로는 변화가 없고 육의 사람이에요. 육의 사람. 대부분의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뭐 말씀 지킨다, 주일 성수한다, 신앙생활한다 하지만 육적인 삶을 살다 그치는 거예요. 사망을 당한 자예요. 천국 갈 사람들은 교회에 다니는 사람 중에 11조, 10%밖에 안 될 거예요. 많이 봐요, 그것도. 10%. 10명 중에 1명만 들어가고 100명 중에 10명 들어가고 90명은 못 들어가고 이 사망을 당한 자에 들어가는 거죠. 가슴 아픕니다. 이거를 사람들에게 알게 해주신 사역이 바로 우리 푸른교회 사역이죠. 자, 그래서 이 9절 10절에 말하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이거는 바로 이제 에스겔서 36장으로 보시면요. 26절, 27절 보시면요.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이 새 영의 영이라는 단어가 바로 루아흐예요. 루아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이렇게 보면 이제 들여다 보이죠. 이 두 번째 단락은 그 말씀이요. 이제는 내적 말씀이죠. 우리 내면 세계에 새 마음을 너에게 준다고 그랬잖아요. 내면 세계를 타치하는 말씀이죠. 그게 소위 우리 신약 성경으로 보면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신앙생활은 율법의 말씀 시대, 그 다음에 진리의 말씀 시대, 두 가지 말씀 시대로 구분이 되겠습니다. 오늘 에스겔서 37장 4절에 말하는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거는 그러면 율법 말씀만 주신 거예요? 아니죠.
하나님이 뭘 감추고 이렇게 일부러 하급 말씀만 주셨겠어요? 똑같은 여호와의 말씀, 여호와 말씀이라는 건 진리의 말씀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주시는데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이 뭐 없는 게 있죠. 그게 신명기 29장 4절이죠. 이걸 받은 사람들이 세례신학을 넘어서 모압 땅 말씀을 받게 되는 거죠. 이게 4절 말씀이죠.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날까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나. 이거예요. 시내산에서 말씀을 받을 때에는 이게 없었어요. 보는 눈, 듣는 귀, 깨닫는 마음. 이걸 받아야지만 영의 말씀, 루아흐를 받는 거죠, 이제. 이 루아흐가 우리를 구원에 인도하시는 말씀이죠. 그게 본문의 주제입니다. 루아흐. 그래야지 사망을 당한 자가 이제 부로 살게 하는 거죠. 그런 말씀이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결론입니다. 광야에는 구원이 없어요. 광야는 우리가 정말 생고생을 하면서 신앙생활 하지만 광야는 뭐 하는 역할이에요? 빨리 세례시내 건너라 이거죠. 세례시내 건너서 모압 땅 말씀을 받아라. 영의 말씀을 받아라. 그래야지 너희들은 가나안 땅 들어간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서 아주 중요한 게 세례시내라는 구분점입니다. 세례시내가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 세례시내부터가 모압 땅이에요. 광야가 지나간 거. 광야가 아니에요. 세례시내는 모압 땅이에요. 그 전까지는 광야예요. 이렇게 시내산 밑을 돌아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게 전부 광야잖아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광야 생활과 모압 땅 생활 크게 둘로 구분이 됩니다. 그런데 아주 많은 분들이 가슴 아프게도 세례시내를 건너지 못하고 오늘 뭐 아까 우리가 성경에서도 읽었지만 신명기 2장 읽을 때도 다 죽어야지 세례시내 건넌다는 거예요. 광야 율법 말씀 받은 사람 완전히 죽어야지만 세례시내 건넙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이 살아남느냐? 성경 다른 곳에 기록되어 있지만 20세 이하의 젊은 사람들, 어린 사람들하고 그 다음에 뭔가 은혜 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별도로. 어디가 아프든지 또 뭔가 은혜 받은 사람들은 20세가 넘었는데도 살아남은 사람, 그 사람들은 살아있을 때 광야 생활하면서 진리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도 분명히 있습니다. 적진 않아요. 많지가 않아서 그렇지. 그분들은 당연히 넘어가죠. 세례시내 건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이렇게 함부로 이렇게 판단할 수는 없지만 이렇게 크게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율법 말씀 속에서 헤매면서 광야 생활을 하고 있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푸른교회 성도님들은 정말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의 전할 목표가 진리의 말씀, 복음이죠. 로마서 1장 16절, 전 성경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말씀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이는 첫 번째는 유대인이요 그 다음은 헬라인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 첫 번째 유대인이라는 건 유대인이라는 믿음으로 천국 가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헬라인이라는, 헬라는 이성이에요. 뭔가 깨달아서 가는 사람. 그 깨달음이 나중에 물론 이제 믿음이 되지만, 그래서 그걸 첫째는 유대인이요 그 다음은 헬라인이라 이렇게 아주 그것도 난해 구절이죠. 그런 건 주석에도 없고 목사님도 잘 모릅니다. 진리를 아는 사람만 딱 보면 무슨 말씀인지 금방 알죠. 진리는 모든 걸 보여주시니까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경 말씀을 봤습니다. 우리 푸른교회는 정말 이 복음,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또 왜 교회가
목적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교회가 똑같은 목적이 아니에요. 에베소서 4장 11절 보시면요. 한번 보시죠. 마지막으로 이거 하나 보시고 끝내겠습니다. 에베소서는 교회론이에요. 사도 바울이 쓴 14권 성경 중에 교회를 향해서 주신 말씀이 에베소서예요. 에베소서 4장 11절에 보시면 교회에 사역을 주셨어요. 11절 보시면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온전케 한다는 게 뭐예요? 천국 들어가게 하는 거죠. 성도를 천국 들어가기 위해서 봉사의 일을 그렇게 하나님이 사역을 정하셨는데 5가지 직책이 있는 거예요. 첫째가 사도. 사도는 당연히 예수님한테 직접 말씀을 받았으니까 진리를 깨달아서. 두 번째, 선지자. 선지자는 늘 예수님에게 그것도 받는 거 아니에요, 말씀을. 그러니까 선지자도 당연히 복음을 아는 분들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복음 전하는 자로. 복음을 아니까 전하는 거죠. 복음 전하는 자까지 이 3가지 사역이 진리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다음에 혹은 목사와 교사로. 이 목사나 교사는 복음을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지만 모르는 사람들이 90%가 넘죠. 지구상의 이 목사와 교사 중에 교사라는 건 교회학교 선생님들 얘기하죠. 교회학교 선생님이랑 고등부, 아니 청년부, 대학부 강사까지 가르치는 문사. 가르치시는 분들이 복음을 모르고 가르칠 수도 있고 복음을 알고 가르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 푸른 교회는 모든 사람이 어린이까지, 교회학교 어린이까지 복음을 다 알게 되어 있습니다. 늘 반복을 해서 가르치니까요. 우리 허다못해 우리 선교사님들을 인도와 베트남에 내보내셔서 이 복음을 전하게 하십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들어오시면 그 바쁜 시간에 쉬지도 못하고 저희 교회에 오셔서 그 진리의 말씀을 그 몇 달이나 배우셨어요. 얼마나 열심히 배우셨는지요. 우리 주지현 목사님 처음에는 열심히 안 배웠어요. 핸드폰 보고 그랬는데 중간에 하나님한테 직접 말씀을 들으셨겠죠. 너 배워라. 그때부터는 정말 또 열불나게 배우셔가지고 지금은 아주 공산국가 베트남에서 정말 열심히 복음을 전하시고 저번에 한번 문자 온 거 보니까 그 베트남 중부 지역에 복음의 문을 하나님이 열어주셨다고 그 카톡을 읽고 제가 울었어요. 하나님이 그 공산국가 베트남에 세상에 중부 지역에 도시들이 있더라고요. 거기 많은 교회들이 목사님들 교회들이 가르쳐 달라고 말씀을 가르쳐 진리의 말씀을 전해 달라고 요청이 그렇게 들어온다는 거예요.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푸른 교회는 그 외적인 규모가 아니라 그 내적인 성실성 때문에 하나님에게 끝까지 쓰임 받을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시간만 나면은 우리 친족들과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시는 그러한 귀한 사역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에스겔서 37장 뼈들의 대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세계를 좀 더 깊이 있게 깨닫게 해주시고 또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깨닫게 해주셨으니 성령께서 기름 부으셔서 모두 귀한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되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